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참 목사님 안타깝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비록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예배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어린이. 아유, 소리가 너무 작은데? 3명밖에 안 온 것 같아. 좀 더 크게 우리 해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가는 주의 어린이.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좀 볼 수 없는 게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찾기도 하고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좀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라 왔네. 다은이도 왔고 연아도 왔고 우리 연우도 왔네. 그렇군요. 예, 우리 친구들이 다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예 선생님 오랜만에 전화 통화했는데 잘 계신 것 같고 우리 박수희 선생님이나 우리 황진 선생님, 우리 문영준 선생님이나 김영호 선생님도 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그래서 함께 있고요. 우리 2학년, 3학년 경준이, 지연이, 도연이, 길이, 시우, 서한이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4학년들 통화했는데 암송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수와 동건이, 또 용성이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빨리 또 영상으로 또 얼굴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영호 선생님 반, 우리 유현생 선생님도 멀리 계시지만 함께 예배할 거라 믿고요. 우리 현경이, 은지, 안녕. 네, 인겸이, 지호, 상훈이, 우리 연남규 둘이 잘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곧 만날 거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우리 트생민 선생님도 영상 찍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또 영상을 또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민준이, 요한이 어디 있든지 우리 예배를 잊지 말고 함께 예배하기 원해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읽을게요. 혼자 있으니까. 자, 그들은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한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행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소리 들렸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들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돌아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사가 아닙니다.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 데리고 돌아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람어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유월절 주간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제사장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또 잘 듣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제목 아는 친구 흔들어 보세요. 네, 지난주 제목. 자, $10를 걸고 우리 친구들에게 맞춰볼까요? 우리 길이? 모를까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카톡을 좀 보내드릴 텐데 잘 참고하시고 맞추면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암송 다 했죠? 영상으로 찍어갖고 이제 받아야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 크게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말씀이고, 오늘 여덟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을 판사 앞에 나오게 해놓고 당신의 죄가 뭡니까? 인정합니까? 그래서 판사가 몇 년, 몇 월 이렇게 형을 감옥에 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 그들로 하여금 로마,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지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죽일 수 있거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그를 데리고 간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에게 그 판결을 받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의 사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군중심리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어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를 협박하고 압박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 그가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즉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아무리 사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그를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재판의 모든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한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진실함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왕이라는 사실, 그가 메시아의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묵묵하게 거짓없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전을 해서 무엇이냐면 진실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 그지? 다 알아? 그렇죠? 우리 경진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일을 묵묵히 가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아무리 애를 쓰고 예수를 죄 없다 했지만 유대인과 그 무리들이 선동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또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생길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삶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이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에 정직함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비록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 가운데 정직하게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유대의 왕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셨던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리 위에서 그 길을 묵묵히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하셔서 정직하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 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4월 둘째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 부활주일. 그리고 그 전주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간 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들을 생각하는 길이고 또 부활절 기준 40일 전에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의 이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을 기간으로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비록 고난주간 또 부활절 여러 가지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낯설은 기간이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렇구나 목사님이 평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이 되기까지 묵묵히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시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당하셔야 됨을 묵묵히 건드시고 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각 자리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셔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가운데